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죠? 양념장인가요? 비유장입니다. 비유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는 첫 번째 등장을 하죠. 자세히 보면 조금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는 초점이 씨에 있지 않고 그 씨를 받는 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더 정확히 말한다면 밭의 비유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미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우리 귀에 익숙히 익어가지고 굳이 시골에서 자라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쭉 들으면 이 목가적이고 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런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비유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구조에 있어서 원래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해설을 하실 때는 대부분 즉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줄 때 거의 이어서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이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절부터 그걸 해설해 주시는 게 아니라 펄쩍 뛰어서 오늘 본문으로 잡은 18절에 가서야 비로소 비유를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하셨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도를 갖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낀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앞에서 하시고 직접 해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끼워 놓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비유를 해석을 하시는 거죠. 상당히 그 놀라운 말씀은 우리 10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원래 제가 설교를 할 때도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앞에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한다든지 또 비유를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듣는 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거든요. 그게 정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오히려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내가 말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도록 비유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기 원하신다고 이렇게 믿을 때가 많은데 물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한테 모든 걸 주기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을 하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끄덕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다 여기에 들어맞아요. 있는 분들은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근데 없는 분들은요,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게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보물이라고 믿고 그 보물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취사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믿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배척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절대로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린다고 그랬는데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 쭉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거는 박토예요. 박토. 길가, 돌밭, 박토. 농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밭이 옥토입니다.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실이 어떻게 맺힌다고요?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 보면 뒤집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 야, 은행 혹시 돈 수백억 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 헌금하라고 안 할 거니까 이렇게. 그 은행에다 넣으면 몇 프로나 붙어요, 이자가? 예? 30% 붙나요? 아니 60% 붙나요? 100% 붙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그 쥐꼬리만큼 쥐꼬리만큼 돈 빌렸으면은 그거에 한 5배 정도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고, 우리가 내 돈을 맡겨놓으면 한 5분의 1 정도, 4분의 1밖에 이자를 안 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놓치면은 그 세상 말로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예? 아니, 여러분 입으로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은행에 맡기면 2% 뭐 이자 주고 그러잖아요. 2%. 근데 아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100%, 60%, 30%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그걸 놓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 자, 다수결로 바보로 결정됐습니다. 바보 맞죠? 바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토의 마음을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바보입니다. 옥토로 바꿔야 돼요. 옥토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비결이 다 나와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옥토인 분들은 더 좋은 옥토로, 박토였던 분들은 좋은 옥토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1절로 9절을 쭉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뿌려요. 근데 이 콩 같은 거 심을 때는 호미로 이렇게 파고 두 알, 세 알 이렇게 심으니까 이런 말씀은 적용이 안 되고, 보리나 밀을 뿌릴 때 이렇게 착파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리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제 흩어지는 거죠. 어떤 씨앗은 길가, 어떤 씨앗은 돌밭,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고 1절로 8절에 보니까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집어먹는데요. 두 번째로 돌밭은 뭐냐? 요거 흙이 얇아가지고 씨가 금방 나오는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것 때문에 또 타버려가지고 결실이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 가시떨기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해설을 하는 오늘 본문 같이 읽은 18절 이하에 쭉 보니까 거기 길가에 떨어졌을 때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들이 먹는다. 근데 이 새가 누구냐 그랬더니 악한 자, 마귀, 귀신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귀신들이 와서 그거를 채간다는 거죠. 이렇게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햇빛은 뭐냐? 햇빛이 비춰서 타서 결실이 안 되는데 햇빛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을 때 환난과 핍박이 나면 또 예수를 안 믿어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서 가시에 막혀 결실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가시는 뭐라고 나와요? 거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이 안 된다. 이렇게 딱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박토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래요? 새들, 햇빛, 가시. 이걸 풀어놓은 걸 보면 귀신들, 환난과 핍박,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옥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와 해설 사이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13장 10절로 14절로 15절을 보면 여기 요것과 우리 마음이 박토가 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마음이 옥토가 아니고 박토가 되는 것은 우리 이 신체 기관 세 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귀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여기 있지 않죠. 그래도 눈을 감고 계시네. 눈이 여기 있어요. 눈 여기 있다고요. 눈, 귀, 우리의 마음이 고장이 나면 박토가 된다. 박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옥토가 된다. 옥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 딱 점검을 해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 이 귀가 어떤 귀예요? 이 귀예요? 귀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귀 없는 분이 어디죠? 다 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막 치렁치렁에다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그 귀 다 달고 있다고. 저 귀는 이 귀가 아니에요. 저 귀는 여기서 말씀하는 눈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 깨달음과 연결이 됩니다. 깨닫는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정상이면 깨달아요. 귀가 정상이면 깨달아요. 마음이 정상이면 깨달아요. 육신적인 우리의 눈도 너무 중요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안이 잠겨져 있으면 이거는 그냥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왜? 마음이 박토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 안 들리면 막 보청기 끼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런 귀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귀가 잠겨 있으면 그냥 마음이 박토가 돼서 여기서 앞에 쭉 얘기했던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마음도 무슨 우울증이니 스트레스니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도 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효과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 기능, 눈, 귀, 마음 하나로 얘기하면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는 기능, 이게 살아있으면 옥토가 되는 거고 이게 죽어있으면 박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고장이 안 난 분들은 더 좋아지시기를 바라고, 고장난 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옥토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장난 상태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증상을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눈과 귀와 마음이 고장났으니까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누가 와서 집어먹어요? 악한 자, 마귀가, 귀신들이 와서 말씀을 집어먹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에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주무시는 건 왜 그럴까요? 뭐가 고장났을까요? 예, 눈, 귀, 마음 다 고장난 거예요. 이게 아니, 이 소중한 시간에 그러면 그게 고장났으면 누가 와서 집어먹어요? 아니, 마귀가 여기도 계신다니까요. 이게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서 이게 귀로 이렇게 가다가 이 머릿속에,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갯돈 생각하고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갈 이런 생각하고, 이게 다 왜 그러냐? 마귀가 와서 다 집어먹으니까 정상적으로 우리의 눈, 귀, 마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박토되는 거죠. 옥토될 수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자리를 그냥 오지도 않아. 그러면 이미 지난주 그 전에 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갈 때 항상 그 말씀을 눈, 귀, 마음이 고장나서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아예 여기 오지도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요, 10,000원 벌기 위하여 1,000억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1,000억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게 좀 시시껄렁하고 뭐 그냥 취사 선택하고 내 마음에 들으면 수용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하고 이러는 분들은 얼마 벌기 위해서? 10,000원 벌기 위해서 얼마를 포기한다? 1,000억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몰라요. 그거를 몰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두 번째, 돌밭은 뭐냐? 우리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돌밭이라는 건 햇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햇빛. 그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에요. 박해. 예수를 믿으면 뭘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주인이 있어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분한테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은 누가 주인님일까요? 마귀가 주인님입니다. 그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인님을 딱 바꾸게 되면 옛날 주인님이 좋아하실까요? 나빠하실까요? 진짜 나빠하십니다. 아주 짜증내고요.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핍박, 박해, 환난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나? 아니, 좀 성경 좀 보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정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오히려 박해, 핍박 이런 게 오게 돼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모르고 예수님 믿은 분들이 있으면 다시 생각하세요.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 딱 이렇게 믿고 막 설교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막 좋아서 막 펄펄 뛰고 또 집에 가서 문자도 보내요, 저한테. 이러다가 또 안 보낼라, 또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몇 달 지나면 안 보여. 교회에서 안 보여.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
막 남편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에휴, 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 가지 말자. 그러니까 뭐를 포기한 거예요? 예? 10,000원 벌기 위해서 얼마를 포기한 거예요? 좀 올려야 돼 이건. 3,000억. 3,000억을 포기한 거예요. 10,000원 벌려고 3,000억을 포기한 겁니다. 예? 여기 아이한테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 놓고 그만한 크기로 이렇게 눈깔 사탕, 맛있는 사탕을 딱 놓고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까요? 사탕이 맛있죠. 사탕을 선택하죠. 똑같아요. 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 기쁨 이런 걸 선택할 거냐. 우리 앞에 항상 그런 게 놓여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선택한다라는 건 정말 3,000억을 붙잡는 거예요. 10,000원을 포기하고. 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따라간다는 건 10,000원 벌기 위해서 3,000억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눈이 건강하고 귀가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눈, 귀, 마음이 고장나면, 우리 마음이 박토가 되면 뭘 잡아요? 10,000원을 잡고 눈깔 사탕을 잡죠. 그게 현실이에요. 세 번째로 박토인 가시떨기는 뭘 얘기하냐?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쉽게 설명하면 물질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11조 때문에 교회 못 다녀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좀 다녔는데 아이고 자꾸 11조 얘기가 나오고 헌금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질문을. 이거 헌금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형편이 아주 안 좋으세요 요즘. 그래가지고 신용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헌금 내라, 11조 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전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왜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한테? 우리 믿음, 신앙을 진짜 확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10개를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하면 하나만 하나님 앞에 내놔보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10개 중에 하나를 아주 쉽게 내놓을 수 있죠. 근데 인정을 못하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재물의 유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축복의 원천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기쁨의 원천이고 상급의 원천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걸 포기하면 10,000원 벌려고 얼마를 포기하는 걸까요? 좀 확 올려요. 5,000억, 5,000억. 5,000억 정말이에요. 그 10,000원 그거 벌려고 5,000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박토가 드러내고 있는 열매들입니다. 엉겅퀴 같은 열매들. 그 옥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냥 너끈히 짚고 나갑니다. 왜? 옥토가 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옥토가 될 수 있는 비법,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막 자기 결심을 하고 막 내가 길가가 되면 안 되지, 내가 돌밭이 되면 안 되지, 또 가시떨기가 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나름대로 막 결심을 하지만 막상 내 앞에
아유, 평소에 그냥 수입이 한 200, 300만 원 됐는데 갑자기 2천만 원, 3천만 원이 돼버렸네? 이러니까 11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박토냐 옥토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박토는 아니 자기한테 축복하신 2천만 원은 생각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200만 원만 갑자기 10배가 높아졌잖아요. 그게 싫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줄여야지 뭐 200으로 이렇게 확 총수입을 2천에서 200으로 줄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옥토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런 문제도 없어. 쉬워. 200보다 1800이 막 더 크게 보이는 거지. 사실 크잖아요. 200보다 1800이 더 크죠? 네. 우리 마음과 귀와 이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요, 하나님이 보는 대로 봐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막 자기 힘으로 막 한 작심삼일이야,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막상 상황이 닥치면 또 못하고. 누가 그러더래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니까 3일마다 결심을 하래. 근데 3일째 되는 날 잊어먹어. 그 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못해. 그렇게 우리 힘으로 옥토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옥토가 되는 법을 아주 쉽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 해석 사이에 중요한 내용을 끼워 넣었느냐,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옥토가 되려면 눈, 귀,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눈, 귀, 마음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 그것을 16,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앞쪽에서 맨 앞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박토, 옥토를 얘기하시고 이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끌어와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왜 너희들의 마음이 박토가 되었느냐, 그 박토가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고장났기 때문에? 눈과 귀와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너희 눈은 무함으로? 봄으로 보기. 지금 너희 눈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했었는데? 못 봤었는데. 너희 귀는 무함으로 복이 있도다?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들었었는데, 옛날에는 의인들이나 선지자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었는데 오늘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다. 너희들의 눈이, 귀가, 마음이 회복됐다. 예수님이 지금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옥토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옥토로 바뀌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총동원해요. 아니,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옥토로 바뀌고 옥토로 유지가 되거든요.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돼요? 뭘 통해서 그렇게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통사정을 하는 겁니까? 제발 이거 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좀 다 외워가지고 하루에 앞에서부터 뒤까지 좀 암송 묵상을 좀 해주십사. 왜 그렇게 막 빌다시피 맨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면서 뭐 하라고? 주님 만나라고, 주님 보라고,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해보세요. 저는 오늘 또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이것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의 상당 부분까지도 아침에 쭉 여기 교회 올 무렵에 다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이 말씀을 외운 거를 다 묵상을 해요. 그때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루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하라고. 제가 그날 좀 도전을 좀 했어요.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혹시 한 분이라도 따라서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해보시라고 기도 제목까지 주면서. 근데 일주일 동안 안 빼먹고 하루에 3번 기도하신 분, 제가 이래서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 3번 기도하는 게. 하지만 누군가가 하루 3번 정해놓고 시간은 뭐 1분씩 하든 2분씩 하든 3분씩 하든 3번을 기도하면 그때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봐요. 그때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할 때 고장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고침받아서 박토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음성 들으면 마음은 자동으로 옥토로 바뀌어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거기까지만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누구를 뵙자고요?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저 이방인들이 명절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 제자 빌립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자 원합니다. 저 전체 문맥을 보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뵙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를 뵙는 그 생명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옥토가 돼요. 그러면 어떤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최소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지 맞는 장사를 안 하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인생 장사, 이런 수지 맞는 장사를 하셔야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을 뵙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